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 번 운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기막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말씀을 경험한 분이, 말씀을 먹어본 분이, 말씀의 아주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분만이 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말씀, 또 제가 삶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런 말씀의 체험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소리내서 읽을 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제 영혼을 살리는, 제 영혼에 썩어가는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말씀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 제가 말씀의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은사는 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는 도구입니다. 방법이에요. 무기예요. 은사는 쓰면 쓸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안 쓰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개발하고 닦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갈수록 이 은사가 능력이 커집니다.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은사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에 했으니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은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 통찰, 해석의 은사. 첫 번째 은사를 쉬운 말로 말하면 듣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은사.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죠. 들었을 때 무엇을 들었다고 하는가? 이 마음에 와닿고 깨달음이 올 때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와닿아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열리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는 은사.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알아듣는. 그리고 어려운 책을 보면 읽어도 못 알아듣고, 어려운 강연을 들으면 강연은 한국말을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졸려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졸리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루해요. 그리고 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걸 누가 말 못해. 이거 당연한 거지. 근데 말씀에 이 듣는 귀가 열리면 아는 말씀인데 새롭게 들려요. 그리고 깊이 들어와요. 그 말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 말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을 볼 때 행복해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요. 아, 이거였지. 아,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그래, 이거야. 라고.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계시와 통찰과 해석의 은사. 두 번째 은사는 전달과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같이 한번 하죠. 시작. 전달과 가르침의 은사. 이거는 달라요. 깨닫고 많이 아는 것과 이거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은사입니다. 잘 깨닫는 분, 잘 말씀을 먹는 분,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분들도 이거 설명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설명하는데 남들은 못 알아들어요. 전달하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자꾸 어렵게 전달해. 딱딱하게 전달해. 그 말은 뭐냐면 자기도 아직 소화가 안 됐다는 거죠. 자기가 다 이해되고 소화가 되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가르침의 은사. 이거는 말하는 은사죠. 말하는 은사. 아주 맛있게 말하고 재밌게 말하고 감칠맛 있게 말하고 쏙쏙 박히게 말하는 가르침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도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실천과 적용의 은사. 제일 중요해요. 잘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잘 말하면 뭘 하겠어요? 말만 잘해. 쟤는 깨닫기는 해. 하나님 앞에 반성은 잘해. 삶은 하나도 안 변해. 똑같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똑같아. 삶이 안 바뀌어요.
그 능력이 되지 않죠.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말씀이 내 인격을 바꾸는, 내 삶이 말씀이 내 행동 패턴을 바꾸는, 말씀이 우리를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정. 성격을 교정하고, 언어를 교정하고, 능력을 교정하고, 습관을 교정하고. 습관이 제일 무서워요. 악한 습관, 게으른 습관,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잘못된 습관. 그것들이 말씀이 오면 교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바뀌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변했다니까요. 내가 전에 막 화가 났는데 요새 화가 안 나고, 내가 막 공격하면 받아쳤는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싸움 안 하고, 막 비판했는데 수용하고, 칭찬해주고, 이 바뀌는 거죠. 내가 알고 가족이 알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이 3번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설교 넘쳐나죠. 성경 공부 넘쳐나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말씀 공부 잘 가르치는 목사님 넘쳐나요. 사회는 부패하고, 한국 사람들은,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스트레스 지수가 갈수록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이유는 실천과 적용하지 않아서이죠. 교회 안에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교인들이 땀 흘리는 봉사를 점점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힘든 봉사는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사람 쓰자는 거예요. 청소, 다른 사람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냐? 우리는 세미나 듣고 밥 먹고 예배 신나게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힘쓰는 봉사, 땀 흘리는 봉사. 현대인들은 나를 위해서는 땀을 흘려요.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고, 공부하면서 땀을 흘려요. 남을 향해서 대가 없이 땀 흘리지는 않아요.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죠. 내가 땀 흘려서 내 거를 챙기기 바쁘지, 내가 운동해서 내 건강 챙기지 바쁘지,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섬김과 봉사를 점점 하지 않아요. 교회에 희생이 사라져요. 그렇게 계산적일 수가 없어요. 갈수록. 그래서 대가 없이 봉사하자 그러면 안 나와요. 좋은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말이 나오고. 그게 우리가 병 들어간다는 뜻이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유급 사역자를 고용해야 되는, 한국교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좋을 때는 좋다가 한번 틀어지면 화해를 안 해요. 교회 옮기고, 자존심 건드리면 용서를 안 하고, 앙심을 품고 한 달, 두 달, 5년, 10년 이 틈이 갈라진 게 메워지지가 않아요. 거기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은 많아요.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인격을 바꾸고 있는가? 말씀이 나로 양보하게 하는가? 대가 없는 땀을 흘리게 하는가?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역도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안 알아주면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막.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면 어때요? 기독교가 손해보는 종교예요. 대가 없이 희생하는, 피를 흘리는 종교가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점점 희생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어는 보통 세 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통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성적 언어, 이 뇌, 머리, 지성, 이해 이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줘요. 사고에 전환을 주고 생각에 전환을 줘요.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해요. 아, 이 잘못됐구나.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새로운 논리와 적용과 학습과 교육 효과를 줍니다. 대부분의 말씀과 교육은 여기서 진행돼요. 그러나 말씀은 머리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은 가슴을 건드려요. 감정과 정서를 건드려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응어리가 풀려야 돼요. 눈물이 콱 쏟아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울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가슴을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감정을 감추고 절제하고 살아요. 감정 노동을 하고 살죠. 감정을 감춰요. 어디 가도 이 감정을 털어낼 데가 없어요. 울 데가 없어요. 마음껏 웃을 데가 없어요. 행복해할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은 우리를 이걸 풀어놓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오고 신나고 행복하고 비명을 지르고 눈물이 나고 정말 꽉 막혔던 이 심장이 풀어지고 그게 더 세면 통곡이 일어나고 비명을 지르고 우리의 묶였던 정서가 풀어지는 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영을 터치합니다. 말씀은 말, 언어, 그렇죠? 이 보이지 않아요. 무형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형이지만 역사하는 게 많아요. 소리, 음악, 리듬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해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 말, 소리, 언어, 리듬, 음악, 영 다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할 때 보이지 않지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역사하고 공동체적으로 역사하는 어떤 강력한 무엇인가가 임해요. 그게 영이에요. 영의 반응은 더 빨라요. 영이 건드려지면 이게 회복이 빨라요. 생각과 감정과 몸과 관계가 삽시간에 변해요. 사도 바울이 담에석에서 그 영을 예수님이 건드렸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문장도 몇 마디 안 됐어요. 62글자예요. 60글자 대화 만에 한 남자의 인생이 꼬꾸라졌어요. 말씀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영이 건드려지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영이 건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뒤집어 흔드는, 찔러 쪼개는 영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요. 영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어요. 다윗이 나단의 영의 설교를 듣고 1년 동안 시침되고 있었던 그 간음과 살인죄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죄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회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아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고 있던 그런 머뭇거리던 죄악이 영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나가고 상했던 관계가 나가고 삐뚤어진 생각이 나가고 왜곡됐던 나의 삶의 무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영의 말씀, 이것이 진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혼자 설교하는데 막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설교는 많지만 영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좋은 설교, 기분 좋은 설교, 행복한 설교, 감동적인 설교는 너무 많아요. 영이 흔들리는, 영이 살아나는 말씀은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막 찾아가요. 광야도 간다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다. 우리는 말씀에 갈급해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요. 아, 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 아, 저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이상하게 저 말씀을 들으면 아픈데 근데 내 영혼은 깨끗해진다. 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강력이 느껴진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시지.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구 도움만 받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그 말씀을 찾아내고 내가 그 보석을 캐내야죠. 그게 큐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말씀 앞에 달려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영의 양식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나도록 말씀의 권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의 능력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